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9절, 10절만 한 줄 더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10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전 시간에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고 정말 항상 기뻐하고 있다, 이제 하는 내용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6절서부터 우선 8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6절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바울 사도가 안수를 할 때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보고 안수를 한 거죠. 하나님의 은사,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지금 1장의 전체 내용이 은사를 다시 불붙듯 하게 하기 위해서, 불일 듯 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각자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할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가 있기 때문에 디모데는 안수를 받은 겁니다. 이 디모데가 받은 은사는 복음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은사죠. 그래서 안수를 했기 때문에 은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은사가 있기 때문에 안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지나가다 보면 조금 이렇게 무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지나다 보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을 잠깐 멈칫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너무나 귀한, 바울 사도가 지금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은사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성심껏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은사를 우습게 여기거나 또는 잘못 이해해가지고 엉뚱하게 사용하게 되죠. 그러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어떤 은사냐?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은사를 가지고 제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해서 이거 어떡하나, 이거 잘못되면 뭐 안 되지 하면서 아주 은사를 갖다가 이렇게 발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각자, 우리 교회에서 맡은 직임이 있죠, 각자. 그러면 목사는 목사의 은사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잘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를 잘 발현할 수 있도록 성심껏 기도하고 행해야 돼요. 마찬가지죠. 집사는 집사의 은사,
받은 은사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사를 갖다가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감추고 이런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능력을 힘입으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다가 드러내라고. 근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받은 은사를 성실하게 행하라고. 그래서 이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의 반대편에 있는 거죠. 은사를 감추고 잘 나타내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행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부릴 듯하게 해야 된다. 자, 그러므로 8절이죠.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다. 지금 바울 사도는 주를 위해 갇힌 자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를 위해서 살면 갇혀서는 안 되죠. 아니, 자기를 위해서 살면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안 되죠. 근데 바울 사도는 갇혔어요. 왜 갇혔느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갇혔어요. 주를 위해서 사는 자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갇혔다 이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갇힌 자들인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일이죠. 이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도둑질하다가 갇혔다?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사람 때려서 갇혔다? 정말 이거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이죠.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내서 갇혔다? 부끄럽죠. 그러나 주를 위해서 갇혔다. 복음 때문에 갇혔다. 이건 자랑스럽다 이 말입니다. 이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너도 복음을 위해서 은사를 마음껏 발휘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주의 증거, 복음이죠. 그리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다. 바울도 주님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갇힌 거죠. 이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건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일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누구의 능력을 쫓아야 돼요?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주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일하면서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이상을 실현하려고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다 거짓말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은 진리고 진실된 거고 거짓이 없는 거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막 하는 사람은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진실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거짓되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는 진실된 말을 전해줘야 되죠. 자기 거짓말을 옹호하기 위해서 복음을 쓴다거나 이것은 정말 패역한 일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신 것은 두려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하라고. 그래서 너도 나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왜? 바울 사도는 주를 위해서 갇혔기 때문에. 무슨 나쁜 짓을 해서 갇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 갇힌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너도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를 위해서 너도 살아야지. 그럼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고난이거든요. 왜?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산 것이 고난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데 그걸 고난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자기의 하고 싶은 일을 주를 위해서 딱 스톱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이 생각 자체가 확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배워나가는 거죠. 자,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입니다. 우리가 원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으면 바울 사도는 주님을 대적했던 자죠, 원래.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로 은사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언제? 이 세상 역사가 펼쳐지기도 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풀었었다.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미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사도로 은사를 받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살면서 두 가지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계속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분들은 복음의 빛으로 점점 가까이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은사를 나타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다시 한번 보면 왜 부르셨느냐?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뜻, 거룩하신 뜻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뜻,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은혜 받은 자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삭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고, 그리고 다윗이었고, 사도 바울이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미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이제는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것이 지금 나타난 것이다. 영원 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 지금 디모데 너에게 나타난 거야. 나 바울에게도 나타난 거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의 뜻은 포기해야 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를 위해서 산다면 주의 뜻을 따르고 내 뜻은 포기해야 되죠. 근데 내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하인이 있는데 주인의 뜻을 따르려면 자기 뜻은 포기해야죠.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야, 오늘 나와서 밭일 좀 해라. 그런데 저 오늘 놀러 가야 돼. 친구랑 놀러 가기로 약속했는데 이게 말이 돼요? 그건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자기 뜻을 포기할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나중에라도 들으라고 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친구하고 여행 가기로 한 거예요. 여행 가기로 했는데 친구가 야, 우리 동해안으로 여행 가자. 거기까지는 일치가 됐어. 그래, 어디로 갈까 했더니 나는 강릉으로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생각해 보니까 나는 속초로 가고 싶은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 서로 의논을 합니다. 야, 강릉 가자. 속초 가자. 나 거기 먼저 번에 갔다 왔단 말이야. 나도 갔다 왔어. 서로 막 이렇게 막 의견이 이렇게 대립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 준비가 됐냐면 내 뜻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일을 쉽게 하려면 상대편 친구를 내 뜻대로 하게 하는 게 편하겠어요? 일이 되게 하려면? 아니면 내 뜻을 맞춰주는 게 쉽겠어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뜻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 산다면 친구를 어떻게든지 설득시켜가지고 설득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너 나하고 친구하지 마. 끝ton가. 아니면 협박을 해서라도 데리고 가야죠. 너 진짜 그렇게 하려면은 너 옛날에 부끄러운 이런 거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 말할 거야? 막 이러면서 협박이라도 해가지고 끌고 가겠죠. 그러면 그게 친구예요? 깡패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동해안으로 내가 양보 한번 해서 속초 갈까 강릉 가도 되고 강릉 갈까 속초 한번 더 가도 되지.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자꾸 가질 수 있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갖는 너그러운 마음이다. 점점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사람. 근데 점점 고집세지는 거야. 주를 위해서 쓴다고 그러면서 절대 안 돼. 친구 관계 끊던지 아니면 앞으로 내가 한 번 양보했으니까 너도 한 번 양보하라고 그러든지 별의별 수단들을 다 생각해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친구 관계도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냥 받아들여주면 되거든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정말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야, 우리 도둑질 하자. 그러면 그건 끊어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친구도 아니죠. 그러나 야, 속초 가자, 강릉 가자 하고 싸우면서 친구 관계 끊을 필요는 없잖아요. 한계가 명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까지가 주의 뜻인지, 어디까지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의할 때 내 뜻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는 있어요.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딱 회의가 해서 결정됐으면 이제 그 결정된 대로 열심히 따라가야죠. 그런데 끝까지 막 우기고 이것은 잘못된 거야. 나만 맞아. 이거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서 고집센 사람, 의지가 굳센 것과 고집센 사람은 다른 겁니다. 의지가 굳센 사람은 나는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의지가 굳센 사람이죠. 믿음이 굳센 사람이죠. 그러나 이것만 요구라 해가지고 자기 뜻만 막 고집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막 짓밟으려고 그러고 이거 아주 고약한 사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이
참 조심해야 될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마음이 열려야 돼. 갈수록 주님 안에서 의의 길을 가고 싶은 마음으로 모든 것들이 의로운 일에는 양보가 없어야 되고, 그러나 마음은 갈수록 너그러져야 되고, 불법을 행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이런다고 하면서 불법을 하면 돼요?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죄값이 사망이잖아요. 죄값이 사망이에요. 사망을 패하신다는 것은 죄와 상관없는 성도들을 만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복음으로써 생명,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이런 내용으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런 말씀이 바로 우리들을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시간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 계속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양한 우리들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 주를 위해서 특별히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받은 것으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의의 길을 가며 은사를 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